4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조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이 조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과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16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라고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요, 실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은 그들도 자신들에게도 한 자리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보지 못하는 곳으로 또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들에게는 실상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제자들의 이런 애통과는 다르게
다르게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아마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근심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근심하게 되지만 그 근심은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소망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근심이, 제자들에게 근심이 될 것이지만 이제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은 오히려 영광을 향하여 있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끝이 아니고 그 근심은 기쁨을 낳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 아기가요, 이제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근심의 시간을 지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요, 그 생명을 가진 아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그 고통을 잊을 만큼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을 잊을 만할 것이고,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분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행동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더 이상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간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하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또한 우리 마음에 커다란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때에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또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것을 잊을 만큼 커다란 기쁨이고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